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설교 중에 또 이 말씀 언급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 설교 중에 종종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믿음으로 바르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서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는데, 교회와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를,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 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바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참 믿음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이에요? 많이들 욕먹는데 교인들도 교회들도 그 중에 한 교회, 그 중에 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시죠. 만일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잠언 14장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이 별 문제 없어 보일지 몰라도 잘못하면 참 믿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다름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바른 방향을 모르고 그저 이리저리 헤매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는 쓰는데 잘못하면 미숙한 권투 선수가 부지런히 주먹을 날리지만 상대를 맞히지 못하고 허공만 때리는, 그래서 힘만 빠지는 그러한 것처럼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되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섬기되 죽은 행실이 아닌 선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드리고 섬기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방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에서 자라가라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숙한 믿음,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참 믿음 좋아,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고 또 여러분 그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는 말에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감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 잘 믿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비교적 분명한데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무엇인지 좀 덜 분명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잘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 생활 잘하는 것, 예수 잘 믿는 거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나 사회 봉사 잘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또 예수 잘 믿기를, 바로 믿기를, 참 믿음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말씀 듣는 줄 압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할게요. 모두가 동의할 만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다 수긍할 만한 분명한 공감대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답이 있다라고 답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닮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실을 잘 살펴서 닮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신학적인 내용의 어려운 구절들입니다. 요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큰 엄청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수많은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셨다. 큰 빅 패밀리를 형성하는 것이 예수님 통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 형제들은 닮습니다.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동생들이 되게 하려, 그 말씀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이것이 하나님 창조와 예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지향해야 할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의 고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저 어려움을 참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못 박아 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 본받고 닮아가는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우리 믿음의 방향이고 표대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다 희미해도 좋아요. 다른 신학적인 내용들,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들은 다 희미해도 좋아요. 오직 예수 대신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 나아가는 그 고울, 그 표대 하나만 분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생각들, 많은 말들, 많은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예수님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겠다 마음 먹고 그것을 포인트해서, 포커스해서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표준은, 그 example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믿음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본입니다. simply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무슨 단어를 사용했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면서 스승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지식뿐 아니라 스승의 가치관, 인격, 삶을 따르고 그래서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듯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냥 구원 얻게 하라, 교인 만들라가 아니라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 그런데 누구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입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닮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셨어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이고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다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그 삶의 모습을 조금 더 많이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갖습니다. 소그룹 모임 갖고 교제합니다. 성경에 대한 책도 많이 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성가대 특송하고 주일학교 어린이 가르치고 많은 일들 합니다. 신학교도 갑니다.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다 무엇하는 거예요? 무엇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슨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예수님 본받아 예수님 닮기 위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전부예요, 그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의 소원이라면 예수님 닮는 것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 개인의 가장 큰 소원이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교인은 교인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예수님 본받아 사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원이고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처럼 삶의 영향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그냥 성경 가르침으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알면은
그 사람의 언행을 유심히 보고 따라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회사가 아주 비즈니스를 잘해요. 어떤 가게가 아주 번창해요. 그러면 가서 이 사람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찰합니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나도 내 비즈니스에 적용시켜서 비즈니스를 좀 잘 해보려고.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특별히 여자분들 그렇죠. 가정주부들 어떤 집에 가서 커튼을 이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했다든지, 또는 무슨 그릇들을 이렇게 잘 어떻게 어레인지를 잘 좋아 있게 했다든지, 이렇게 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집은 참 깨끗하고 좋아 있게 아름답게 잘 정리를 하는구나, 참 살림 잘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이렇게 봐서 나도 집에 가서 따라 합니다. 흉내를 내보든지 배워서 어떻게 비슷하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을 본받고 싶어 하듯이 가장 바르고 가장 참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삶일진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본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본받아 아들의 형상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목적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때로는 전도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그거 생각하세요. 우리 인간은 아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시켰어요. 쉐마 매일매일 읽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 다,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매일매일 반복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해야 그것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군대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복창하는 것이 군대 구호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은 제일 많은 게 구호예요. 가는 곳마다 구호를 다 붙여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사는데도 그래도 이만큼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저 구호의 힘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나 교회 생활하는 것, 나 신앙생활 하는 것, 나 기도하는 것, 나 성경 보는 것, 나 부흥에 참석하는 것, 어떤 세미나 가는 것, 모임 가는 것, 나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본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되뇌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주님을 본받는 것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주로 아들은 아버지를, 또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합니다. 부모의 말투, 표정, 몸짓, 버릇, 습관 등을 재생산합니다. 걷는 모습 참 비슷하죠. 아들이 아버지 걷는 모습 그대로 닮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부모와 함께 있어서 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 어린이의 관찰력과 모방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음을 압니다. 그 뭐예요?
자녀들의 내부에 그 부모의 특징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탄생을 통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형질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DNA를 자녀에게 내려 주었습니다. 자녀는 환경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유전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단지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행해서 늘 교회 속에 산다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담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나누어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어떤 형질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애도 써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감정적으로는 비슷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수적인 문화 현상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본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닮게 되는 것은 우리 속 내부 성품이, 신앙 인격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들 가운데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 백, 유명한 백 뭐죠? 루이비통. 진짜 루이비통 백과 가짜 루이비통을 백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그 구분하는 그 회사에 전문가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면서 가짜 진짜를 판별한다 그러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감별사는 병아리 감별사인데, 하여튼 루이비통 감별사라고 하면은 그 감별사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짜와 진짜 구별하는 법. 가짜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거 보여주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가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진짜만 보여준대요. 진짜 루이비통 백을 유심히 관찰하라고 시킨대요. 아주
그 실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또 전체 모습에 이르기까지 가까이서 멀리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자세히 하루 종일 진짜 루이비통 백을 관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가짜, 이거는 가짜다 하고 알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그 길, 해야 할 일, 첫째가 예수님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아마 이 상황에서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쓰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에 쉽게 생각하고 유심히 관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거예요. 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져야 할 거예요.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묵 가까이 가면 시커매진다. 제가 전라도 친구랑 밤낮 같이 다닐 때 쩌리 간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경음이 나오더라고요. 경음이. 쩌리. 제가 경상도 친구들이랑 또 막 다닐 때 보니까는 괜히 제 말이 경상도 억양이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는 결국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나의 원래 성품과 나의 원래 습관, 예수님의 모습과 상반되는 것들을 버리려고, 고치려고 애써야 할 거예요. 내 성격 어떻게 생긴 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려고 우리 쪽에서 애써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바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 1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자유와 그 능력과 그 소망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기를, 바로 믿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본받아 닮아간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간다 하는 이 생각 여러분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니 창조 이전에 벌써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또 각자의 교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